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발 뒤꿈치 힘줄을 말하는데 그보다는 치명적 약점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게 된 그 유래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우스, 영어식으로는 아킬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전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테테스가 그를 스틱스 강물에 담가서 적의 공격에 상처를 입지 않는 아주 무적의 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테테스가 아킬리스를 강물에 담글 때 아기를 손으로 잡았던 발목 뒷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았기에 그 부분만큼은 무적의 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몸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성장한 아킬리스는 그리스의 가장 용감한 전사가 되어서 트로이 전쟁에서 맹활약하지만 그의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에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돼서 발 뒤꿈치 힘줄인 아킬레스건을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짐작이 되시죠? 오늘 본문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하는데, 첫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는 죽어야 된다 판단하게 되고,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밤에 몰래 체포해서 바로 그날 밤 공회를 열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지만 가야바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는데,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사형 방식이었기에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 판결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가 로마를 위협할 만한 어떤 적대적 행위를 했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자,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해야 되는데, 빌라도는 가야바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에겐 유대 대제사장을 바로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의 전임 총독인 그라투스는 공회의 대제사장을 몇 년 주기로 계속 파면시켰습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예수라는 자에겐 죄가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론 가야바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야바가 예수님을 고소했을 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빌라도가 지닌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그것을 공격했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19장 2절에 의하면 가야바는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놓으면, 즉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외쳤는데, 이전에 총독들 같았다면 코웃음 치면서 비웃었겠지만 빌라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전에 빌라도는 예루살렘 성전의 돈을 빼앗아서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서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황제의 눈밖에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중시하던 로마의 관점에선 무장 세력도 아닌 일반 시민을 군인이 학살하는 것은
그거는 군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입장이 난처해진 빌라도는 잃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방패에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게 자기 딴에는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충성심을 보이려는 의도였는데 이게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뜰까지 들어오는 군인들의 방패에 당시 로마가 신으로 숭배하던 황제의 형상을 새기는 것은 그는 우상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이번에는 빌라도에게 항거하는 대신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자, 로마 황제라면 자기 나라 군대 지휘관의 손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나라 지휘관 편 들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황제는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빌라도에게 그 방패 백지화하라고 원래대로 돌이킬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이거 문책이죠. 왜 유대인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 같은 짓을 벌이느냐, 이런 문책이죠. 빌라도는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이게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의 입지는,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아니,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이를 훤히 알고 있었던 가야바는 그걸 공격한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놓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는 외침은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고 석방시키면 우리가 이 일을 정치 이슈화해서 다시 한번 로마 황제에게 고발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입니다. 물론 이 고발 자체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알고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이 고발은 충분히 말이 되는 고발이었어요. 자, 빌라도는 지금 더 이상 잃을 점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한 타당한 고발이 황제에게 접수되면 그의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게다가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 신하들에 대한 의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을 즉각 처벌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빌라도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약점을 교묘히 공격하는 가야바에게 빌라도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가야바를 바로 파면시킬 수 있는 빌라도가 슈퍼 갑이고 가야바가 을이었겠지만 약점을 공격당하는 이 순간엔 그 반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강력한 사람도 약점을 공격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신실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이상하게 자식 문제만 얽히면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연달아 잘못을 범합니다. 그게 그의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원래는 가문과 외모만 탁월한 게 아니고 신앙심도 깊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칭찬할 사람이고 절대 하나님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걸 인정받지 못하면 도무지 견디질 못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전쟁에서만큼은 다윗이 엄청난 공을 세웠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에게 더 박수를 쳐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환호를 다윗에 대한 칭찬으로 들은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들었어요. 사울 너는 다윗만 못하다, 이런 비난으로 들었어요. 내가 최고라는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들려왔던 겁니다. 이게 사울의 약점이었는데 사단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유가 뭔가요? 아말렉을 치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걸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 직전까지 갔다가 요나단의 결단으로 승리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게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처벌하려 했지만 백성들이 가로막았어요. 이 전쟁 요나단 때문에 이겼는데 무슨 요나단을 처벌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취소시켜 버렸어요. 자, 온 백성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왕이라도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 성격에? 정말 못 견뎠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대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아가강도 살렸고 또 살찜 짐승들도 다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다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 전리품으로 전시하면서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선전하고 자신의 승리의 기념비 세우고 그럼으로써 땅에 떨어졌던 자신의 권위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로 그대로 두는 건 도저히 이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약점이 사울을 완전히 파멸시킨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해도 사단은 전혀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주 회심의 미소를 띄울 수 있습니다. 야, 저 인간 저거 예배하면서 폼은 그럴듯하게 잡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 인간 약점이 있거든. 저거는 돈 문제만 건드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바로 무너져. 저 인간은 자존심만 건드리면 교회고 뭐고 없어 그냥 바로 지풀에 꺾여. 아, 쟤는 이것만 건드리면 돼. 그렇게 사단이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저런 약점을 지닐까요? 왜 연약한 데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까지는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는 사실 다 여기에서 연유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아주 근본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약점을 제대로 공격당하면 이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사단 편이기 때문에 늘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내부에서부터 나를 사단 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 약점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는 게 당연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사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죄의 본성을 지닌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라는 이 치명적 약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약점이 그 순간만큼은 제거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은 몸의 행실, 즉 죄의 본성에 의한 것들을 죽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다음 14절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육신을 따르려는 이 죄의 본성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닌 이 치명적 약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이 죄의 본성이라는 치명적 약점 성령을 통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린 일이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자 공회는 고민에 빠졌어요. 11장 48절이 그 내용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메시아로 알고 열광하고 있는데, 그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열광하게 되면 필시 로마에 대한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짓밟고 학살하고 우리나라 완전히 멸망시킬 것 아니냐 하는 걱정입니다. 가야바는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해요. 한 사람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 예수를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자, 가야바는 자기 판단으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51절 52절이 증언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은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도 구원하고 온 세상의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인데, 그걸 가야바가 선포했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은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는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가야바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9장 19절에 의하면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유대 공회는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거절하면서 그대로 두었어요. 자, 이건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빌라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니죠.
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약점을 교묘히 공격하는 가야바에게 굴복해서 사형 판결 내린 것이니까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자기에게 쩔쩔매야 되는 사람에게 굴복한 것인데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비참한 사형수를 왕으로 숭배하는 한심한 민족이다. 이러한 경멸의 의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빌라도의 경멸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혁명가로서의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새 이스라엘 된 우리 모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형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공회의 대표인 가야바에게 유대인 예수 하나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쳐 죽이면 돼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듯이. 그런데 가야바에겐 그렇게 하자니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운동의 경우처럼 예수의 운동 역시 예수를 죽인 뒤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가야바가 찾아낸 해결책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분명히 선포했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만 만들면 그가 죽은 뒤에 자 봐라, 예수가 가짜 메시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 아니냐 선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의 운동은 즉시 종식될 것이다. 유대인 쳐놓고 가짜 메시아 숭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종식될 것이다. 이게 가야바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도록 굳이 자기들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로마에게까지 고발을 했던 겁니다. 가야바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명기의 선포처럼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그가 내 대신 당하심으로 내가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가야바의 사악한 계략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인간이 사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경멸하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셔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주관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는 전능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